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에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모래밭에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끊어서 닻을 바다에 내버리는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들어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뱃머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아가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어요. 5번의 재판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사슬에서 풀려나고 싶어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를 보면서 봤듯이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바울은 풀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을 다룬 장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2년 동안 미결수로 남아있는 것이 참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거보다 더 최악의 바닥을 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27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섬에 14일의 표류 기간을 만들고 배가 다 깨진 상태에서 난파하게 되고 그리고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고 구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27절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33절부터 44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나누는 내용은 전체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후송을 맡고 있었던 책임자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여러 차례 항구에서 건너가면서 바꾸어가면서 로마를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였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집트 산 식량을 싣고 로마로 후송을 하던 수송선에 몸을 싣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많은 죄수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후송되는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고대 문화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흉악한 범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형수들인데, 그럼 그들이 왜 로마로 향하고 있느냐? 왜 로마 영화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컬로세움에서 맹수들이 등장을 하고 막 거기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수들을 동원해서 로마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행했던 시기가 어느 정도의 시기냐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알 수 있는 단서가 등장을 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든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어렵게 항해하여 라세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까운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 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도를 잠깐 올려줘 보세요.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로마 총독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서 2년 동안 바울이 미결수로 있게 돼요. 여기서 배가 직항으로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배를 항해하게 되죠. 이렇게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을 돌아서 무라를 거쳐서 니도 앞을 통과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크레타 섬인데 여기에 내려가는데 맞바람이 너무 세서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거 맞바람이 셌다라고 하는 것은 경고였어요. 지금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워닝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겨우 이 라세아 앞에 있는 미항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항구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인 거예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지금 계절이 금식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금식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거든요. 대속죄일 때 금식을 해요.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1일경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항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가 아마 주후 59년 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대속죄일은 우리 달력으로 보자면 한 10월 5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에 문턱에 들어가는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초겨울이 되면 늦가을이 되면 태풍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기후 때문에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모든 배들은 이 정박을 해놓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다시 됐을 때 항해를 재개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선장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선주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잖아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베닉스와 미항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군인들과 뱃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별로 향응을 제공할 수 없는 보링한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 40마일, 그러니까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훨씬 겨울을 나면서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오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배울을 띄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도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는데 밀어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날씨 때문에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밑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오니까 금방 조금만 가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베닉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단어는 자신의 계획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이 표류하게 되는 이 풍랑은 피할 수 있는 풍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경고를 했거든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되는 풍랑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만나게 된 풍랑이에요. 경고가 있는 대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상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밀어붙인 결과로 만나게 된 풍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우리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이 익숙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워닝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밀어붙였다가 납작하게 엎드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거울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리를 무시하고 순풍을 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40마일만 가면 돼요. 64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에 방향이 바뀌어요. 순풍이 아니라 유라골로라고 하는 동북풍, 지중해성 태풍이 임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의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돼요.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 안 만나보셨죠? 공포스러워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변화무쌍한 곳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안가에서 보면 바다는 항상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평화롭고.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폭풍은 정말 의류라고 공포감을 갖게 해요. 저는 한 번 만나봤거든요. 캄보디아에서 배 타고 전도 나갔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는데요. 분명히 앞에 보이던 게 폭풍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동서남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진짜 처음에는 뭐 기도하다가 이게 1시간 2시간 되니까 기도도 끊기고 두려운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지금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느냐?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어 던졌습니다. 지금 이게 수송선이에요. 물건을 갖다 나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짐일 것 같은데 폭풍이 다가오자 그 돈이 되는 모든 짐을 갖다 버렸어요. 남의 짐부터 던져버렸겠죠. 그 다음에 자기 짐들도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19절 시작.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미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왔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폭풍 속에 그들은 앉아 있었는데 비바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구나, 서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21절부터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서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율리오 백부장이 아니요 선주가 아니요 선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최악의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그게 믿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폭풍이 안 보였겠어요? 바울이라고 배멀미 안 왔겠어요? 바울이라고 파도를 안 맞았겠어요? 바울이라도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다치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곧 무태 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임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은혜를 구해요. 뭔가 강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오류는 그 강렬한 체험이 계속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던 새로운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홍해 사건, 또 다른 출애굽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가꾸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는 이방 사람과 여러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가 3차 여행을 끝날 때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로마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잡혀있는 동안에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나를,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또다시 한번 이 풍랑 속에서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드 메시지가 폭풍이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절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올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차오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후회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이 배는 곧 섬에 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체험이 강렬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드리프트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서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지켜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해가 보이지 않는다, 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딸 하나가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일날 함께 기도했죠. 누군지 잘 모르시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경이에요. 여기 금발 아니고 이렇게 머리 까만 애가 이경이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사고 난 아브리라고 하는 아이예요. 1995년생 만 20살이에요. 땡스기빙 때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갔다가 플로리다에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차가 어느 정도로 많이 깨졌냐면 보세요. 이경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미국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헬리콥터가 떠요. 어브리하고 이경이가 둘 다 사고를 당했는데 어브리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옮겼고 이경이는 헬리콥터로 에어리프트가 돼서 병원으로 수송이 됐어요. 장이 많이 상해서 장 수술을 하고 허리가 부러져서 척추 수술을 며칠이 지난 다음에 했어요. 한 번 수술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양쪽을 다 제거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채플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그 아이가 이게 리버티 유니버시티예요. 미국 동부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인데 학교 채플 시간에 이경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학교가 중보하고 있는 컨보케이션 이 채플 시간 예배예요.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브리와 이경이를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1cm만 비껴갔으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경이 보호하셨어요. 지금은 앞뒤가 많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지만 재활 훈련하고 다 멀쩡해질 거예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아브리와 이경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또 이런 큰 사건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해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 되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사건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뒤를 돌아보고 우리를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폭풍 중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를 꽉 다물고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면 276명 이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입술을 열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는데,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데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머리칼 하나도 갇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천사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당신들의 인생을 나에게 맡겼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배가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과거가 현재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 난파를 한 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보면 그가 3번 난파를 했고 망망대해를 표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최악 상황 속에서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었던 것을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는데 하나님께도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덤덤해지셨습니다. 돌아보고 기억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폭풍은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최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고백하는 능력에는 평안할 때 하는 고백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14일 동안 죽음처럼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섬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은혜가 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응답도 없는 것처럼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차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14일 동안 사람들이 표류를 하다가 이탈리아 바로 시실리아 섬 바로 앞에 있는 몰타 섬까지 배가 밀려갔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를 안 타보시니까 모르죠. 냄새로 안 돼요. 바다의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있을 때의 냄새와 무채 가까웠을 때의 냄새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바닷가에 가면은 냄새로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태에서 나오는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길이를 재보니까 40m, 또 바다 깊이를 재보니까 30m. 점점 육지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선원들이 파악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선원들이 밤에 탈출을 하려고 구명 보트를 살짝 내려놔요. 근데 바울이 이 성령의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백부장을 불러서 선원들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저기 난파를 3번이나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지혜로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선원들이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원들이 탈출하면 당신들 다 죽어. 그러니까 선원들을 탈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구명 보트의 밧줄을 끊어버려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도 없어요. 최소한 식량만 남아있어요. 구명 보트도 없어요. 장비들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보니까 섬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배를 도출을 올리고 바람을 받아서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섬까지 가려고 계획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이 다시 시작이 돼요. 36절 말씀, 33절 말씀부터 볼게요.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자, 묻지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너무 지쳐 있는데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 같이 식사합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떡을 들고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쳐다봤을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하면 사람들이 쳐다봤을까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항상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기를 들게 만들어요. 힘이 다 빠져서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를 듣고 그들은 빵을 떼어서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차려요.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폭풍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로의 사람으로 되었어요.
276명이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를 듣고 사도 바울이 떼어주는 밥을 먹고 용기와 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머지 식량을 바다에다 다 쏟아버려요. 왜? 배가 가벼워야 떠 있으니까. 암초 같은 거 만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돛을 올리고 무추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모래톱이 뭐냐면, 저는 제가 바다를 잘 모르고 배를 잘 몰라서 쉽게 얘기하면 모래암초인 거죠. 이 모래암초가 지중해 근방에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배가 모래톱에 걸려버리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된대요. 그래서 겨울에 잘못해서 이 톱에 올라가 앉으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바다에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톱에 배가 걸렸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낡은 배를 깨버릴 정도가 됐어요. 자, 여러분, 배가 난파합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신다며요. 바울을 향해서 뭐야 너 괜찮다며, 우리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며 라고 항의할 수 있죠. 우리는 깨어지는 배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목사님, 배 다 망가졌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짐도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뭐 신실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배가 부서지는 환경 속에서, 배가 난파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만 잃어버릴 뿐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배가 깨지고 난파하고 표류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배가 표류할 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배가 난파하고 배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이 사라져가고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벗어버리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276명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힘차게 수영을 해가면서 어쩌면 물타섬에서 그 276명을 놓고 또 그가 앞으로 만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까 고민하면서 숨을 허덕이며 수영해서 자기 자신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은 하나님께서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풍랑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메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망망대해를 떠가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래톱에 걸린 배가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책임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를 구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